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분이 싫어하는 남자들과 있을 때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싫으십니까? 군대 얘기. 아, 예. 군대 얘기 되게 싫죠. 근데 한 가지 더 합치면 더 싫어하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아, 최고로 싫죠. 근데 남자들은 너무 무협 영화처럼 뭐 내가 어떻게 했어 이런 참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작을 조금 싫어하시는 군대 얘기로 좀 시작할 것 같아요. 저는 육군을 가지 않고 의경을 갔다 왔어요. 의경은 내무부 소속이긴 한데 의경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의경을 간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큰 사고를 당했었어요. 3살 때인가 뜨거운 물에 주저앉아서 엉덩이와 등에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때만 해도 너무 심한 화상을 입어서 죽을 수도 있다 얘기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 화상이 남아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너무 그게 마음이 안쓰러우니까 그 당시 굉장히 제가 초등학교 때 이식 수술을 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식 수술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화상이 너무 심해서 제가 초등학교만 돼도 비가 오려고 하는 그런 날만 되면 엄청 가려웠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긁었는지 피가 나와서, 그래서 인제 제가 너무 심하게 긁으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니까 소주를 사 갖고 와서 소주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발라 줬어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좀 이게 간지럼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검 받을 때 이 흉터 때문에 제가 3 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근 예비역으로 빠졌거든요. 상근 예비역이면 이제 출퇴근하면서 좀 짧게 군 생활하는 건데, 근데 제가 혼자 생각할 때는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저는 '무조건 군대에 가야겠다.' 아니 뭐 흉터가 있다고 이게 뭐 훈련 받는데 뭐 문제될 게 뭐가 있느냐. 참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지원했어요. 그때 인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지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육군을 지원하려는데 6 개월이 밀려 있는 거예요. 최소가 6 개월이고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원은 영장 나오는 날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했는데 그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저를 인제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꼬시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의경 가자. 의경 가면은 월급도 많대." 그 당시 병장이 12,000 원인가 받았어요, 월급이요. 근데 의경은 수경 병장이 44,000원 받았어요. 4 배나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받죠. 근데 교통경찰로 빠지게 되면 200,000 원을 받았어요, 월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뭐 의경 가면 여러 가지 편하다. 뭐 군대 갔다 온 거와 똑같이 되니까 "우리 의경 가자. 그 데모도 안 막는다." 속아서 갔죠. 근데 열심히 데모 막았어요. 어 안 가도 되는 군대를 어쨌든 갔다 오면서 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지금도 그런 우리 군대에 갔다 온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얘기를 듣는지 모르는데, 훈련을 하다가 정신 못 차리거나 군기가 빠져 있으면 지휘관이나 우리 고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할까요? "니네가 당나라 군대냐?"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본 논지를 좀 쳐본, 당나라 군대 처음 들어봤어요? 예. 일부 때도 이런 분위기였는데 "너희 당나라 군대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나라 군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군인인데 군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총도 제대로 쏘지 못하고 제식 훈련 받잖아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우로 이렇게 제식 훈련하는데 하나도 발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군인인지 이게 민간인인지 알 수가 없는, 군인이 군인답지 않은, 전혀 훈련돼 있지 않은 그런 군인들을 당나라 군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감이 되시죠?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저만 들은 느낌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쌀랑했는데. 당나라 군대 유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찾아봤어요. 당나라 군대 유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유머적 유래가 있더라고요. 어떤 유래가 있냐면 이 당나라 군대의 특징은 군인이 총을 쏘면 어떤 소리가 나죠? 탕탕탕 소리가 나죠. 당나라 군사가 이 군대에 군인이 총을 쏘면 당당당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총이 제대로 안 나가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군인이 사주 경계를 서야 돼요. 밤에도 혹시라도 적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 경계를 서거든요. 근데 당나라 군대들은 이 닭처럼 맨날 존다고 "당나라 군대다." 라고 해서 당나라 군대가 됐다는 유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이런 그런 유래인데, 이 당나라 군대라는 단어에서 이 당나라 군대의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군인들이 훈련이 안 돼 있고 뭐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도 문제겠지만, 당나라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적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이 눈앞에 있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 말을 했어?" 그래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나한테 명령질이야?" 뭐 이러면서 당나라 군대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요? 아군과 싸워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이 당나라 군대의 군사들은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군대에서 적이 눈앞에 있는데 총을 어떻게 쏴야 될지, 내가 어디를 지켜야 될지, 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런 군인들은 당나라 군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듯이 군인의 가장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적이 누구냐인 것이죠. 적이 누구냐. 내 앞에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적이 어떤 존재냐. 적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피아식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표식이에요. 특히 이제 항공기나 이런 배 같은 경우는 피아식별을 항상 하거든요, 나라별로. 그리고 군인들도 반드시 피아식별을 하게 돼 있어요. 소대별로, 중대별로, 피아식별로 또 달라요. 부대별로, 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적을 구분하기 위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인지 내가 도와야 될 대상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벌이면 참호를 파잖아요. 이 참호에서 공격을 할 때 이 참호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좌우 적들을. 앞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면 양옆의 참호는 만약에 한 군데에서 이게 공격을 하지 못하면 이 참호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오는 적들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 공격하면서 방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없겠죠. 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 지칭하고 있냐면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 하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니다.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는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세상으로 나갔는데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면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11절 말씀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끝으로라는 건 뭐죠? 그 앞에는 무엇인가를 한참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교회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뭐죠?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시작과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신갑주. 전신갑주의 뜻은 무엇인지 아시죠?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지금은 뭐 그때와 다르죠. 방탄조끼를 입기도 하고 방탄모를 쓰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전쟁에 나가려면은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되고 투구를 써야 되고, 방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검이나 창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나를 보호하는 그런 갑옷과 투구, 그리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이 모든 것을 지칭해서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죠. 무슨 전신갑주입니까? 어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왜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마귀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 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간계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요, 꾀라는 원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모를 뛰어넘어 이 굉장히 큰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대요. 마귀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지 마귀와 싸움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나 딱 내리신 게 있어요. 무슨 명령이죠? 정확히 얘기할게요.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먹지 마라. 선악과를 그 먹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근데 이야기를 누구에게 먼저 하셨냐면 아담에게 먼저 하셨어요. 이 말씀하실 때 하와는 아직 없었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는 뱀을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정말로 지혜로워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이성,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간교하대요. 간교하다는 건 뭡니까? 똑똑하고 굉장히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모습이에요. 사탄의 이 관계, 사탄의 공격은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짓을 진실로. 다시 바꿔 말하면요, 진리를 감춰버려요. 사탄은요, 진리. 우리의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무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감춰버린다. 무엇으로요? 거짓으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지금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요. 뒤에 어떤 말을 붙이냐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 말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 줄 아세요? 지금 사탄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하와에. 아담에게 안 가요. 왜 하와에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그럼 하와는 누구에게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담에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명확한 것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하와에게 가서 딱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고 도리어 네가 하나님이 돼. 하와의 마음을 살짝 건드려요. 진리를 감추면서,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면서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보이지
거짓말을 할 때도 너무나도 분명히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리송하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맞나?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말씀하셨나? 저렇게 말씀하셨나? 굉장히 아리송하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은 진리를 감추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살짝 거짓말하면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자 하와는요,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때는, 사탄이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 근데 사탄이 그 말을 살짝 바꿔서 거짓말하고 하와의 마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흔들자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모함직하고 지혜롭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보이는 게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이 그 안에 들어오고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죠? 적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탄은요, 성경을 왜곡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단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유혹하죠. 첫 번째 유혹은 뭐였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두 번째 유혹이 뭐냐면요, 저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천사를 보내서 명령해서 너를 발에 땅에 떨어지지 않 죽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실 거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근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한 구절을 빼고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구절이 빠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한 구절을 딱 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했다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그럼 뛰어내려.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죽지 않도록 살포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와,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슈퍼스타가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의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슈퍼스타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시편 91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진 건데, 그 의미가 들어가는 그 부분을 살짝 빼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널 지켜주고 보호해주겠지. 천사를 보내주시겠지.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왜곡시켜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왜곡시킨다. 왜곡된 말씀을 우리가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말씀이 선포되면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그것을 걸러서 내 필터를 위해서 잘못된 복음이 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광명한 차사로 위장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고린도 당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짓 선교사, 선지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천사들도 아니 사탄 마귀도 어드명 귀신들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참 잘 나와 있는 그 예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서 만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딜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그리고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켜라. 귀신을 그러니까는 사무엘 선지자 영을 다시 이생으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갑자기 땅에서부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나요? 아니죠. 귀신이었어요. 어둠의 영이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들이었어요. 이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 양 가장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짜 복음, 가짜 말씀, 가짜 뜻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보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좀 말이 어렵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도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줘요. 물질과 능력과 권세도 줘요. 그리고 사탄은요 기적과 능력도 행해요.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능력을 했는지 죽은 자도 살리고요. 막 놀라운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이 능력과 기사의 마지막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도 후서 나오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가 행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의 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가 영광 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탄의 능력은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네 가지 거짓을 진실되게 보이고 이 성경을 잘못 왜곡 인용하고 있고 광명한 찬송을 위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이 모든 것을 압축하면은 한 가지로 나와요. 뭐냐면요. 사탄은요. 우리 대적 마귀는요. 속임수와 거짓으로 거짓말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을 하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탄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진리를 감추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요.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나는 마귀야. 막 뿔 달리고 막 무섭고 막 날개 달리고 막 이렇게 막 나타나면 진짜 마귀네. 사람들이 따라하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사기꾼도요. 자기는 나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마귀도요 철저하게 자기를 속여요. 마치 하나님의 천사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그런 선지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집중하도록, 세상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를 당나라 군대로 만들고, 당나라 군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당나라 군사들의 문제는 적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살짝 바꾸고 우리 마음을 건들고 우리에게 욕심을 내고 불평을 건드려서 불만을 일으켜 세워서 누구와 싸우게 만듭니까? 하나님과. 당나라 군대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군끼리 싸우게 만든다. 싸운다고.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사탄은요 우리의 적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로 만들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계획이 다르다고, 나와 말하는 게 다르다고 그렇게 싸우게 만든다.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뒤돌아보면 하나님과 얼마나 싸울지 몰라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밀당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당나라 군대처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지체들과 싸우고 있다니까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뭐 행동 하나 잘못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는 당나라 군대로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인데 우리는 마귀와 대적과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사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우리 지체들과 싸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건드리고 있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된 대적을 세워서 싸우게 만드는 모습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럼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하겠죠. 전신갑주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마귀의 관계가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육적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혈기와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욕심과 이 모든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계속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귀의 유혹을 철저하게 제하여 버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어만 하면 안 되겠죠. 공격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겠죠. 일부 때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일학교 때 전신갑주에 대한 노래를 불러서 외웠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우리 청년들 모르는군요. 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에 두고 쓰고 성령의 건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여기 율동도 있는데 율동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당나라 군대만 생각날지도 몰라요. 목사님 당나라 군대만 얘기했는데 당나라 군대 아주 괜찮습니다. 당나라 군대만 생각나도 좋아요. 근데 그 하나는 더 기억나야 되죠. 당나라 군대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적이 누군지 모른다. 적이 누군지 모르고 서로 싸운다는 거. 아군끼리 싸운다는 거. 아군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는 거. 사탄은 우리를 당나라 군대를 만들고 있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마치 적처럼 여기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요, 우리 같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지체들인데, 그 지체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밝히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진리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위조 집회 감별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위조 집회 감별사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은요, 진짜 집회를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위조 집회 감별사들은 위조 집회를 연구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은요, 진짜만 만듭니다. 진짜만 만들고 진짜만 연구해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만질 때 느낌에 딱 걸려요. 가짜는 내가 만지던 것이 아니네, 내가 연구한 것이 아니네. 왜요? 진짜만을 만졌으니까, 진짜만을 연구했으니까, 진짜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안에 진리, 진짜이신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충만해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분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